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첫 번째 주일에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귀한 찬양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신비가 있다라고 하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먼지 하나만도 못한 내 이름을 알고 계신 것,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신비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이 예배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4년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각 부서별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북지방에 있는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회자들 만나고 또 그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좋은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여서 오전에 말씀을 나눈 제가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원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우리 직장에서도 임원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그 개념은 사뭇 다르다라고 여겨집니다. 직장에서 임원이라는 말은 제 눈에 지금 정재학은 장로님 눈에 들어왔는데, 우리 직장에서 임원 되는 건 승진의 그런 의미 아닐까요? 직장에서는 임원이 된다 그러면 승진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이 임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임원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교회 임원이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지고 우쭐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모든 임원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부르는 이 임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임원과 달리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향하는 부르심이다. 이런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임원할 때 이 임자가 임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옥편을 펴셔서 이 임자의 뜻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임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짐임, 믿을임, 맡길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면은 누가 임원이냐 하면 믿을 만해서 짐을 맡긴 사람이 임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을 만해서 짐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임원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싶은데도 하나님은 나의 뭔가를 보시고 나에게 나를 믿으실 만해서 뭔가를 맡겨주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임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임원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의 승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점을 보셨을까? 그리고 그 뭔가를 보시고서 믿을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사람,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7 일꾼을 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 본문을 두고서 7 집사를 세운 이야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7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로서 집사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은 일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임원들 말이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을만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꾼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뭔가 크든 작든 그거는 사람이 볼 때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을 맡겨주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7 일꾼 할 때 일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7 일꾼을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꾼으로서, 임원으로서 나한테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일까 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은 7 일꾼을 뽑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는요, 2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를 쓰는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던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어려웠을 때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처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어느샌지 모국어인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고 자기네가 살아가는 그 나라 말을 익힌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1.5세만 돼도 우리말에 서툽니다. 2세들은 우리말보다도 독일어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게 되면 아무리 저 선조가 히브리 말을 썼다 할지라도 히브리 말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 말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와서 교인이 됐을까? 그들 중에는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타국에서 살다가도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다가 그 땅에 묻혀야지, 노년이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어떤 사람은 히브리 말을 쓰는 교인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 말, 헬라 말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교인들이 모인 그것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교회가 했던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였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홀로 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들을 돕는 일을 중요하게 이제 감당을 했는데요.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평이었냐면 구제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시부리어를 쓰는 여인들에게는 후하게 도와주고,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에게는 홀대를 하는 것 같은, 제 목양실에 액자에 담긴 우리 선배 목사님이 써주신 한문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불한과이 환불균, 불한빈이 환불안, 이런 뜻인데요. 이런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시부리 사람들에게는 넉넉히 도와주고,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에게는 찔끔찔끔 도와주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도들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임원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 하다 보면은요, 일 안 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갈등이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일을 만날 때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찾아오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슬기롭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지지 마시고요, 선한 일을 할 때면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자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은요,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7 일꾼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즉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식사 대접을 하고 때로는 금전 출납, 재정 일을 보고, 이런 일들은 그 7 일꾼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인 우리는 2가지 일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얘기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원들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담임 목사가 교회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요, 능력으로도 부족합니다. 자,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12 사도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나머지 일은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7 일꾼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도요,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냥 교회에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일이 주어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 일꾼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7 일꾼을요, 사도들이 뽑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7을 뽑도록 하는데요, 그냥 뽑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기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있었는데요, 2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자,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됩니다. 자, 또 하나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신망이 있고 라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지내다 보면 좀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지만요, 그런데 교회의 일꾼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칭찬을 받는, 바로 그들이 7 일꾼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아마 우리 임원으로 되신 분들, 이미 되신 분들도 물론이고 새롭게 임원이 되신 분들도 아마 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뜨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뜨끔하는 사람은 나에게 저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도 신망을 얻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7을 세우자 이제 사도들이 안수해서 7 일꾼으로 세우는데요, 여러분, 이 7 일꾼을 보면은요, 전부 다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일꾼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꾼을 세울 때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 일을, 예를 들면 7을 세울 때 말이죠, 예를 들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 4명 하고 헬라어를 하는 사람 3명 하고, 아니야 우리가 4명 할 거야, 너네가 3명 해, 이거 갖고 초대교회가 싸웠던 게 아니고요, 헬라어를 쓰는 교인들이 소외가 되는 것을 보고서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 7명을 세운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귀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고 나머지 교회의 일들,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을 7 일꾼들이 감당하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7절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마음에 새길 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왜? 사도들이 말씀 준비하는 일에 전념하니까 말이죠. 다른 일을 일꾼들이 잘 감당해 주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말씀이 흥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따르는 일들이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납니다. 자, 그러자 교회와 담이 쳐져 있던 그 담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유대인들인데요,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정론교회도 오늘 성경 말씀이 아름답게 응답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교회, 세상과 교회와의 담이 무너지는 교회 말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임원들에게 3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임원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은 많지 않고 전에 했던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골교회 목회한 제 친구가요, 어떤 집사님, 우리 신천 집사님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신천 집사님, 우리 삐에르 집사님하고 황춘성 집사님, 네, 손 내리세요. 시골교회인데요, 집사님 되자 수요일 날 저녁에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떨리죠? 떨면서 준비해서 갔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어요.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하러 나갔는데 중간쯤 읽었는데 갑자기 전기불이 나간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했는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생각은 안 나고 진땀만 납니다.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원로 권사님이 얼마나 딱하겠어요. 안 봐도 뻔하지.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맞춰. 근데 이분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렇게 맞췄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신히. 너무 솔직했나요? 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맞췄대요. 목사님이 마음에 걸렸어요. 한 달 뒤쯤에 다시 한번 기도를 시켰더니 이분이 말이죠,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마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발 정전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2번째 기도할 때는 정전이 되지 않았고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근데 그 다다음 날 속회 모임을 가자 그 기도하신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몰랐지요? 그래서 뭘 모르느냐 그랬더니 제가 첫 번째 정전이 돼서 얼마나 혼났는지 2번째 기도하러 갈 때는요, 호주머니 속에 후레쉬를 넣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자기를 힘들게 만들면 이 후레쉬를 켜고 기도하려고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절히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간신히 드리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느라고 바쁘고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시간을 내서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간신히 드리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분은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내가 간신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게 기도일까 생각하지 말고 간신히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입니다. 우리 새로 임원 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요, 그냥 연주하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다 있는 데서요,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 음을 맞춥니다. 어디다 맞추냐 하면 오보에라는 악기의 A 음에, 라 음에 맞춥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보의 라 음이 가장 변함이 없는 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가 다 오보에의 A 음에다가 맞춘 뒤에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악기를 내가 조율했다고 가서 함부로 연주하면은요, 그게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가 그렇다면 교회 일은 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악기가 서로 달라도 화음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신앙을 실천해야 됩니다. 마틴 슐레스케가 했던 말 한마디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임원들만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입니다. 이제 우리 임원들께서는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썩는 것을 막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금은요, 갈증을 유발합니다. 짠 거 먹으면 물 찾게 되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안에 실천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어디에서 살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뭔가 달라. 그 사람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는, 마치 소금을 접한 사람이 갈증이 일어나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 가는 일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임원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 소금으로 살아가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이런 놀랍고도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임원들이 있어서 참 마음 든든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임원들께서 이제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 정릉교회가 정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가 늘어나고 세상과 교회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